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선지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먼저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지도자들도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명의식을 받은 사람은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소명받았는지 진짜 목회자의 자세로서 선지자의 자세로서 선교자의 자세로서 이러한 그 물음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자세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이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할 때가 있다라는.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동하게 되잖아요. 자, 선지자의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한다라는 이 뇌 속에 한마디로 막 꽉 차 있다. 우리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주 예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의 자세는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대로 또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명은 모든 목회자의 모범이 되고 모든 선지자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기억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부르심은 인간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어디에 나옵니까?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여 내가 너를 복중에 너를 알았고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리고 쓴다는 거. 말 잘한다고 부르시고 말을 못한다고 부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재능에 좌우되지 않는다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에게 또 무엇을 주느냐? 용기를 부어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가면 말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 제가 요새 전도하러 막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나는 근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청년입니다. 강명교회 요번에 우리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했잖아요. 그 학생 한 명이 전도지를 주니까 목사님 제가 요번에 마지막에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내가 밥 사주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서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으나 그 말씀을 얻어 먹었으므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15장 1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얻어 먹음으로 내가 즐거움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막 꿀송이처럼 달 때가 있어요. 그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얻어 먹었으므로 여러분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 정말로 좋은 꿈을 꾸었어요.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왔는데요. 난로를 안 폈는데도 막 그냥 몸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좋은 일이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뜨겁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스트레스 해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에서 오는 거다는 거.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을 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시편 19편 8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막 쪼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한다라는. 제가 어저께 ADR 임명철 총장님 토요 모임에 갔어요. 한 200명 정도 모였고 그다음에 줌으로도 한 73명인가 5명 정도 들어왔어요. 현장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젊은 외국인 학생들이 또 한국 학생들이 서울대연대, 고대, 이화여대, 한양대 그리고 또한 숙명여대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거기에서 태권도 우리 친구들 하니까 12명. 그 12명을 제가 9시에서 9시 50분까지 그 LDR 시범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님도 계시는데 어저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운동하는데도 충만하더라. 저 역시도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그 현장에 다 참여하고 또 모대학으로 또 전도도 나갔어. 가까이 현장을 지켜보니까 비가 오는데 우리 전도팀 학생들이 현장에서 비 오는 날에도 막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됩니까? 예.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누군가가 심었다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라.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도 한 30여 년 전에 가서 보면서 감동받았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또 감동받게 돼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아니죠.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내 마음이 정말로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절로 나는 거. 1950년 6월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지. 그 참여한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산과 골짜기와 들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가 뿌려진 이 6.25. 그런데 유다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 여러 번 고통을 당했다. 오늘 본 요절은 유다 민족이 전쟁으로 고통당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늘 전쟁이란 이 주제, 옛날에는 막 죽이고 했지만은 지금은 총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 컴퓨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것. 신분의 차별 없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전쟁이 난다면은 해외로 도피하는 일이 없는 한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가스가 끊길 것입니다. 먼저 전기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란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해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도 죽기도 합니다. 전기가 끊기고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비건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도 할 것입니다. 칼과 총으로 그리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길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농사 짓는 일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장 다니는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들은 잔인하니 그 칼에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도 신하도 백성도 직분도 관계없이 목회자도 관계없이 그대로 죽임을 당할 겁니다. 6.25 때 우리는 이런 쓰라림을 체험했습니다.
살아있고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범죄치 말자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 그리고 또한 전쟁이라는 사정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수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여러분을 누군가가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죽이는 사람들.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까? 역대하 36장 11절 16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 시드기야의 범죄,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히 여긴 그 백성들의 죄들이 이런 고통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상황과는 너무나도 닮았다는 무서운 멸망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느냐? 죄라는 게 있더라. 너무나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이런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아갈 길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예레미야에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53회가 나옵니다. 이 사로잡힌다. 이것이 51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적군들에게 여러분이 사로잡혀가지고 옷을 벗으라면 옷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엎드리면 엎드리고 누우라면 눕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박으라면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짐이라는 게 14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이나 가족과 흩어진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스승님과 내 사랑하는 손자와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들이 흩어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81회나 나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게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믿고 선포한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가 많으신 분. 인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방의 선지자로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주, 구원의 주로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모태에서 여러분을 알았고 내가 너를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입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린 나이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몇 살 때 소년기, 청성, 청년기, 장년기 있지 않습니까? 응? 언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릴 때 부르는 그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질병 가운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천국 가니까 너무나도 기쁘지요. 내가 실수를 했던, 그 다음에 잘못해가 했던,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르신네가 돼가지고, 이제 온몸을 많이 써서 쇠약해졌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 얼마 동안, 한 5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 후에도 회복과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에 거는 토기장이 창조주로 비유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또한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을 향해 애정이 급으시며 거짓 선지자들의 싸우면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회복과 치유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 공의와 사랑 모두 아우르는 분이시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바깥으로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교회에서 나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천국 내비게이션 베트남 선교사님이 주셨습니다. ABC 이거는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것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포퍼틴 윈도우에서 만화책 전도지도 주셨습니다. 성탄절인데 희망 이야기. ALDR에게 한 600건을 전달을 했더니 강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영어로 된 거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알아보아서 필리핀 전도할 때 사용하도록. 그리고 의정부 빌리그램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그리스도인에서 성장하기 이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리도 있습니다. CCC에서 대학생 선교에서 나와서 이 책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는 행복 내비게이션.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 안드레 전도가 또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안드레 전도 작전 위에 5단계가 있는데 먼저 기도하기, 나누기, 초대하기, 격려하기. 여기 기도하기 성도들의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적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나누기, 전도 대상과 함께 만날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7명을 졌습니다, 여기라. 그리고 초대하기, 성도님들의 전도 대상자를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에 대회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기,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돌보기, 팔로우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베트남 선교사님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요? 하고 또 전도책자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 불순종의 모습, 죄의 결과, 인간의 노력.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전도책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책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봉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것은 세상의 소금 빛이 되어라는 것.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2020년도에 이제는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2026년도에는 25년도에 하지 못했던 까지도 내가 하겠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딱 2주 그리고 4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내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백성들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연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것.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경량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면은 기뻐했지만은 지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데 작은 미랄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또한 아주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 여러분 2025년도 지나고 2026년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 부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제 한번 2주 남았는데 저도 설계하고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또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7명씩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껏 좋아요 기뻐요 쉬워요 할 수 있다. 죽겠어요 고민되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